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시려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번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시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2021년 새해 첫 달을 지나게 하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으나 죄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을 우선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막상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금도 늘 돌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주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감찰하시고 간섭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며 혹시라도 저희의 교만과 무지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이름이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 구별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도록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에게 복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특히 근세 유례가 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더욱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이 움직이고 삶이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마다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여 예배에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배하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중창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길러내십니다. 어떻게 길러내시느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다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 전하는데도 그 하나님이 뭐냐, 누구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보고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다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직접 만지고 직접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잖아요.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난주 말씀에서는 남자만 5천 명 되는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다 먹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요,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해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너희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뒤에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뒤치다거리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리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왜 재촉하셨을까? 21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남자만 5천 명 되는 군중을 다 먹이지 않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큰 기적을 다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재촉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현장을 이제 떠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와 5천 명이 거기에 딸린 식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요, 적어도 15,000명,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적의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으면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계속 머무르기만 하면요, 발전이 없어요.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적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기적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기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을 붙잡고 그어가지고 그게 다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된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보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다 맛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이 먼저 앞서버리고 예수님께서도 다 떠나보내시고 무리도 떠나고 제자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역사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 자리에 연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어디에 간직해야 돼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은혜 주신 분, 은혜의 주체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건만 기억에 남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에 매여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건, 은혜 받은 과거를 훈장처럼 여기면서요. 물론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은혜를 내 속에서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과거에 빛나는 훈장처럼 그것을 보여주고 즐거워하면서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물론 은혜는 중요하지만 거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다 간직하되 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과거는 다 함께 다 드리고 그리고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시는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역사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가지고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하고 다 뒤로 해야지.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늘 그거를 즐거워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냥 그것이 절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임재를 체험했지만은 그렇다고 광야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광야는 계속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과거의 체험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요, 그 절대화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는 은혜로 간직하고 은혜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향해 가지고 그분과 동의하고 그분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전진하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실 더 큰 은혜,
더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 사랑이 있고요. 30대, 40대의 사랑이 있고 50대, 60대의 사랑이 있어요. 10대, 20대의 사랑은요. 불같은 사랑을. 그 불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사랑을 추구하고 50대, 60대가 됐는데도 그냥 10대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그냥 그걸 요구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 죽어요. 그냥 10대 때 뜨거운 사랑 그걸 그냥 50대, 60대 무슨 그런 사랑합니까? 다 거기에 걸맞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다 걸맞는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낮아지고 성숙해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한 가지 체험 가지고요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책 한 권 읽고는 모든 걸 다 아는 척해요. 딱 책 한 권 그냥 그 은혜 받았다가 그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 한 거 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설을 알아도 딱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저 동남아의 캄보디아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름이 크메르라는 나라였는데 거기에 크메르 루주라는 것이 있었어요. 크메르 공산당을 걸어가지고 크메르 루주라고 했어요. 새빨갛다. 빨갱이. 그 1970년대 이 크메르 루주가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무서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명 그냥 그대로 다 청소해버려요. 인간을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킬링필드 사건 아닙니까? 크메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크메르 루주를 일으킨 사람이 폴포트라는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 얼마나 유식하고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만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지식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만이 정의, 자기만이 선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개조합니까? 지식인들을 몽땅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식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의 지식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개방이 돼가지고 그래야 서로 더 그 지식이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더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몽땅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없애느냐? 지식인들만 몽땅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의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하느냐? 교사들 다 죽이는 그 자기네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둘째는 공무원들, 경찰들은 다 죽여라. 세 번째는 안경 쓰는 사람들 몽땅 다 죽여라. 왜 안경 쓰는 사람 죽인 줄 아세요? 책을 보려면은, 공부하려면은, 책을 많이 보면은,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 썼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 몽땅 다 죽여. 그때 신문기사에 그대로 다 알아봤어요.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으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킬링 필드 아닙니까? 자기만 의롭고 자기 지식을 절대화시키면요. 이것이 극단적인 사상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를 망치고 사람을 사회를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떠나서 앞을 향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는 더 크신 예수님,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홀로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나타나시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이 마침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간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갔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도 없고 다 그냥 순탄하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 진행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도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닥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결코 순탄하고 날마다 형통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도 나타나고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냥 뒤집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사투를 벌리고 막 문제가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저를 따르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들 문제가 생겼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배를 타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배가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안전합니까? 풍랑이 일어나면요. 배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걸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만용이나 객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결단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걸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뭘 봤어요?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5,000명을 모이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폭풍이 몰아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딱 보이지 않았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됐지 하고서 막 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나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원동력은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느냐. 저까지 저거 물 풍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소유하려면요,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뛰어들고 봉사와 선교 자리에 뛰어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뛰어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 오셨잖아요. 그것을 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사도 이 베드로는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도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열심으로 잘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믿음에 뭐라고요? 큰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그냥 믿음이고요, 담력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면, 직분에 내가 뛰어들면 어떤 믿음이 생겨요? 담력 있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괜히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거. 믿음 생활 이거, 직분 이거,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말이야, 여성교 회장 괜히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열심으로 감당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요, 뛰어드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다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랬어요. 물 위를 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가서 중간에 빠지긴 빠졌지만 물 위를 걸었어요.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세계 역사상 이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빼고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던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던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해 가지고 왕의 조소를 다 꾸며가지고 누구한테도 절하면 안 된다. 왕이 신상한테 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꾸며놨는데 다니엘이 다 알면서 잡혀갈 거 알면서 죽을 거 알면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에 자기 인생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도전하기 위해서 물속에도 빠져봐야 돼요. 실패할지언정 도전한 만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그렇지 걷긴 걸었잖아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걸었어요. 걷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빠졌죠. 빠졌어. 그럼 여러분 빠질 때 어떻게 빠졌겠어요? 폭 빠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쑥 빠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도 봐야 되는 것이지요. 빠지지도 않고 물 밖에서 멋있게 폼 잡고 있는 것보다는 빠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게 더 훨씬 더 힘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빠져보지도 않고 말이죠. 배 위에서 그냥 편안하게 멋지게 아주 폼 잡고 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지면요,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니까요,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몇 발자국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요. 막 그냥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리 질러 이러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 살려!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갑자기 빠져들어가니까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사람 살려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봐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에 빠져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빠졌다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빠졌다. 이게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빠져봐야 믿음이 적은 줄도 알고 빠져봐야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건져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도전해봐야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자리에서 도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금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좋은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이 갔는데 풍부하고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보긴 봤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문제는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명이 다 똑같이 보긴 봤는데 보는 눈은 둘로 갈라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머지 10명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똑같은 땅을 보긴 보았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습이 있는 거예요. 평소부터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연단되고 믿음으로 연습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때에 그런 안목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볼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의 관점을 가지고 기적을 적용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그 기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능성의 나라예요. 1%의 가능성도 이 성경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1%의 가능성을 보면은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1%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1%일지라도 그걸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1%의 조그만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믿으면 나갈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가능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1%라도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해 가지고 명령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의 주인공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 이끌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여 도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늘 바라보며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에 도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천사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와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현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역사를 나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능력으로 기도로 무장하며 도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병만은 떨어져 나가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고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능력으로 모든 면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냐고 가정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임재하심으로 예배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며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준순히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도전하며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주시고 볕 땅의 속기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일과 자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역별 통독을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교회별로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그 구역별로 전체가 다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한 250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체가 다 하려면 구역에서 다 이렇게 시행을 하면은 다 할 수 있겠다 생각 들고 그래서 이 성교별로 하는 분과 겹치는 분들은 뭐 겹쳐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읽는 것은 한 번 읽는 거니까 듣는 것은 한 번 듣는 거니까 같이 들으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구역을 우선으로 하시되 둘 다 병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처럼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구역에 더 이렇게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장들께서 잘 좀 협조해 주셔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약 사도행전 부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모든 말씀과 또 기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안내 잘 받으시고요. 어하나 성경 퀴즈 수상자 명단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금메달도 받고 은메달도 받고 동메달도 받고 다 잘하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일정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으면 우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중창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 다 같이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생일 받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이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